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부터 앉으라고 했는데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아무하고도 인사할 수 없는, 다음 주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침이 튀는 곳이 은혜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또한 징조가 이미 있었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암시해주는 어떠한 그런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 징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IT 산업이 발전할 낌새를 보이면 그에 맞게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컴퓨터 부품을 미리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몇 달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오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똥값이 될 거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래픽 카드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아직 이번 휴가 때 못 만나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보고 예상하고 그에 맞게끔 행동해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이제 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슬로 결박되어 있던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학자들은 유다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회복되는 이 순간이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그러한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고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레미야에 허락하시는, 선포하시는 회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결단을 줄 수 있을지 잘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유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사슬로 잡혀있던 예레미야가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구속되어져 있던 그가 다시금 자유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레미야와 동일하죠. 그들은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의 신세예요. 이 포로의 기간 동안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슬이 풀립니다. 이 예레미야의 사슬이 풀림으로써 유다 또한 자유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유다 또한 자유를 회복하게 되죠. 70년이라는 길다면 긴 포로기지만 한 나라가 망한 것 치고 70년 만에 다시금 나라가 부활한다는 것은 또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포로기를 마치고 유다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 자유가 회복되게 되죠. 바벨론에 억압당하던 그 구속되어 있던 그 나라가, 그들의 제한되어 있던 그 자유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의 포로로 살았지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감정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무엇을 회복하게 되나요?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대충 기억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해서 나는 자유구나. 내 마음대로 행해도 돼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어둠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매여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났기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지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구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구속되어져 있었다고요. 자유를 잃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슬이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슬이 풀리고 나서 그 1절 말씀의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자유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라는 것이죠. 나아갈 수 없던 존재가, 나아갈 마음도 가지지 못하던 그 존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우리는 그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의 회복이 유다가 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십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하셨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70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풀릴 것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게 다예요. 유다가 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뿐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행했더라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었지, 조금의 도움도 되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 중에 몇 명은 바벨론이 좋다, 바벨론에 있으니까 더 강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멸망하였거늘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도 존재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떠한가요? 그런 참으로 미련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이 가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행동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요? 아니지요. 이 행동은 엄밀하게 따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어떤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건가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드린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질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그러지 않죠. 이 예배 자체가 결국에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회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적셔져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의 사도로 잡혀서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참 어렵죠. 내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익숙한 이름이라고는 예레미야와 느부갓네살 다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방금 전에 1절 읽고 방금 전에 6절 읽었는데 1절 내용은 벌써 생각나지 않는 게 예레미야의 특징인데 애가를 가면 더 하겠죠. 어쨌든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이 한 가지 들어옵니다. 바벨론으로 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망명해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원하는 거 다 얻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거로부터 다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로서는 혹할 만한 제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포로지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노예보다 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유혹이 들어와요. 그것도 적당한 크기 유혹이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지금 자유를 잃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로의 신분인 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라는 이 믿기지 않는 제안은 얼마나 흔들리기 쉬웠을까요? 그만큼 이 예레미야에 대한 평가가 지금 훌륭하고 좋다라는 것이죠. 비록 속국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라면 그 정도 대우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 너 선택해라. 유다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바벨론 사람으로 살 거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유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망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하고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온 예레미야라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속국이니까 항복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망설였을 것인데 그는 결국에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결국에 누구와 같이 살았다고 하나요? 방금 전에 말했지만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백성이 누군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누가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고대 사회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한 나라가 이겨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에게서 포로로 누군가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1순위가 누굴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1순위가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떠한 주방 요리하고 계시는 어떠한 할머니일까요? 아니면은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일까요?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가야 할까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그 나라의 엘리트층입니다. 그들을 잡아가야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들을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을 잘 넣을 수 있어요. 또한 그 포로로 잡아간 후에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엘리트입니다. 반면에 그건 남아있다면 무엇일까요? 참으로 천하고 참으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에서조차도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산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빈민과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빈민들과 살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잡아간 그 수많은 엘리트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너 바벨론 사람 해라라고 제안받은 이 예레미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여기서 그가 바벨론을 선택하면은 바벨론 사람과 같이,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꽤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보장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 그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보호받는 그것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더 좋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다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바벨론에 적응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대부분은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적응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조금 뒷전으로 미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익혀야 하는 세상의 문화,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의 그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통치하심을 따르는 그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나요? 내 주인은 돈이에요. 내 주인은 내 회사의 상사입니다. 내 주인은 나의 가정이고요, 나의 직장이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또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에 적응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로 돌아가는 것.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선택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험해질 수 있겠죠. 부족해질 수 있을 거고요. 불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라는 그 이름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도리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가요? 오늘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지요. 이 정체성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나는 바알의 백성이야, 나는 아세라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 정체성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고 회복을 누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믿는 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어야 할 테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믿어야 할 거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믿어야 할 테지요.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결국에 그 회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모습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지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자고 내 온전한 체력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것을 원하시겠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겠죠. 그저 내가 좋다고 하여 조금만 더 놀고요,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께 나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적응하고 있는 포로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잡혔습니다. 동일하게 잡혔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꽤나 커다란 유혹을 두고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보이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